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죽어서 가는 나라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도 임하기를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 그렇게 찬양하고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소원대로 우리 부민교회에, 이 대한민국 땅에 우리 모든 가정들마다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는 암을 고통 중에 견뎌내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매일 밤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나들며 그 공포와 싸우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주님,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소망이 없는 듯하나 주님의 계획은 다른 줄 믿사오니 주님, 이 밤 저들을 위해 기도할 때 주님이 보여주시는 생명의 길을 발견하게 하셔서 다시 소망이 있게 하시고 다시 견딜 수 있는 체력과 용기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뿐 아니라 여러 기도할 제목들을 가지고 나온 성도들 여기 있습니다. 주님 만나 주옵소서. 주님만이 우리 인생의 해답입니다. 주님만이 우리 삶의 내비게이션입니다. 이 밤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항해자 되신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뜨겁게 이어가는 금요철야 규례를 위해 오늘도 무명의 가정에서 귀한 간식을 제공합니다. 주님은 그 가정의 기도의 제목을 다 아십니다. 뭐가 필요한지, 뭐가 절박한지 다 아십니다. 주님, 헤아려 주시고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더 좋은 것으로 대신 갚아 주옵소서. 이 밤 찬양과 말씀과 기도의 향연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 원하는 그 밤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임재하여 주옵소서. 만끽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 말씀 민수기 34장입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구약성경 247면쯤에 있습니다. 민수기 시리즈 34번째 34장 1절부터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너희 남쪽은 에돔 곁에 접근한 신 광야니 너희의 남쪽 경계는 동쪽으로 염해 끝에서 시작하여 돌아서 아그라빔 언덕 남쪽에 이르고 신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 남쪽에 이르고 또 하살 아다를 지나 아스몬에 이르고 아스몬에서 돌아서 애굽 시내를 지나 바다까지 이르느니라. 서쪽 경계는 대해가 경계가 되나니 이는 너희 서쪽 경계니라. 북쪽 경계는 이러하니 대해에서부터 호르산까지 그어라. 호르산에서 그어 하맛 어귀에 이르러 스닷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시브론을 지나 하살 에난에 이르나니 이는 너희의 북쪽 경계니라. 너희의 동쪽 경계는 하살 에난에서 그어 스밤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스밤에서 리블라로 내려가서 아인 동쪽에 이르고 또 내려가서 긴네렛 동쪽 해변에 이르고 함께 읽습니다. 그 경계가 또 요단으로 내려가서 염해에 이르나니 너희 땅의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아멘. 종종 우리 헌신하는 성도님들 덕분에 이렇게 금요철야 때 그 간식을 우리가 제공을 받습니다. 우리 헌신하신 오늘도 귀한 헌신하신 가정에 우리 감사와 축복의 박수 한번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도 그 2000년 전에 베세다 들녘에서 오병이어 기적 베푸실 때 말씀만 먹이시지 않고
떡도 먹이셨잖아요. 그래서 이런 귀한 릴레이 같은 이런 도네이션이 일어나는 것이 참 감사하고 아름답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번 옆에 분들이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네, 요즘에 전 세계적으로 뭐 굵직굵직한 이슈들이 있는데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얼마 전에 일단 휴전을 했습니다. 참 고무적인 일이고 제가 오늘도 아까 저녁 때 교육자들하고 칼국수 먹으면서 그런 얘기했는데 야, 이렇게 딱 그대로 이제 진짜 휴전이 정전이 되고 종전이 돼서 한 2년 후에는 우리가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갈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한번 꿈꿔봤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렇게 됐고 또 우리가 이번에 이제 추수감사절 이번 주에 광고 나가겠지만 작년에 했던 사마리안 퍼스 우크라이나 아이들 위해서 선물 상자를 보내는 걸 한 번 더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도 좀 이제 종식돼야 되고 그러면 딱 좋겠는데 지금 최근에 이슈가 또 하나 터졌어요. 캄보디아입니다. 캄보디아. 굉장히 심각합니다. 저도 2014년에 11년 전에 제가 부목사 때 그때 당시 대학생 우리 교회 대학부하고 그때 우리 이제 박일류 장로님이 해외 선교 팀장 집사님이실 때 같이 한 20명 남짓 그렇게 캄보디아 프놈펜의 푼봉고아원에 단기 선교를 갔던 적이 있는데 지금 뉴스에 나오는 시아누크빌이나 또 시엔리 가는 길의 그 외곽 지금 범죄 도시 웬치 그 납치 그 지점이 된 그곳들 우리가 다 지나갔던 곳들이더라고요. 물론 다 방문하진 않았지만 저희가 버스 타고 한참 올라가는데 그 다 지나갔던 길들이 꽤 많았습니다. 여러분 어제 저도 이제 그것이 알고 싶다 특별판에서 캄보디아 지금 상황에 대해서 다큐멘터리를 하는 게 있어서 좀 봤습니다. 뭐 현재 우리나라 외교부에서 특사들이 지금 가서 캄보디아 총리를 만났고 또 그 납치된 곳에서 좀 형사 처벌을 받아야 될 사람들도 한국인들이 있어요. 59명, 60명 정도. 이 사람들이 중국 총책 밑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을 유인해서 넘겨주고 돈 받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지금 오늘 밤에 새벽에 전세기 타고 우리나라 돌아와서 이제 조사를 받게 된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도 있고 또 낚여서 간 우리 대학생들 청년들이 있고 아시는 대로 20대 대학생이 얼마 전에 죽었지 않습니까? 사실 이 문제가 재작년부터 제기돼 왔는데 사람이 죽으니까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 참 안타깝죠. 일단은 지금 뭐 하여튼 조사를 하고 막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어제 그것이 알고 싶다를 보니까 그 로맨스 캠이라 그래서 이제 보이스피싱처럼 이제 막 사람을 이제 낚는 거예요. 낚는 건데 그 기지를 캄보디아에 두고 여러 사람들에게 이제 그 뭐 텔레그램인가요? 예, 그런 거 가지고 이제 구인 광고를 내고 캄보디아에 와서 뭐 통역을 해주면 고수익을 낸다. 대부분 이제 젊은이들이 거기에 빠진 거예요. 보니까 그 자막이 아까 정확하게 나왔던데 월 최소 뭐 1,400만 원씩 보장한다. 다 그 정도 보시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혹해가지고 청년들이 티켓팅해서 넘어간 거예요. 예. 갔더니 그게 아니었어요. 폭행하고 감금하고 밥도 안 주고 하루에 치킨 2조각씩 줬대요. 하루에. 그 가둬놓고 때리고 탈출하다 잡히면 여권을 빼앗겨놓으니까 탈출도 제대로 안 되고 대부분이 그 고수익이란 말이 넘어간 거예요. 어떤 20대 여대생은 여자 대학생은 아니고 여자분은 그렇게 감금돼서 일 봐주고 실제로 돈을 받았대요. 받고 자기가 마음에 좀 그래서 이제 힘들고 해서 귀국에 한국에 왔는데 한국에 오니까 또 돈이 없는 거예요. 또 갔대요. 자기 발로. 어떤 여자, 대단한 여자예요. 그렇게 지옥 같은 곳에 또 들어갔대요. 왜? 일단 손에 돈을 주니까 시킨 대로 하면. 여러분, 땀 흘리지 않고 단기간에 고수익을 주는 데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준다 해도 여러분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맞지 않고 노동 원리에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갈라디아서 말씀처럼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 하나님이세요. 심은 대로, 우리가 밟는 대로, 우리가 노력한 대로, 우리가 일한 대로 그 안에서 그 소득을 누리게 하는,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런 질문을 받죠. 목사님, 믿는 사람들 복권 사도 됩니까? 주식 해도 됩니까? 비트코인 해도 됩니까? 제가 하지 말아도 안 할 것 아니면서 꼭 물어봐요. 예. 할 거면서, 그렇죠? 예. 근데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면 이게 성경적 원리 맞나 생각하고 본인이 판단하시면 돼요. 신앙 양심에 따라서. 예. 근데 결코 노동하지 않고 내가 누리는 것은 여러분 없습니다. 혹 그게 생겼다 해도 지나 보십시오. 다 빼앗깁니다. 다 어떻게든 가져가게 돼요. 그 신기루 같았던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여기 계신 저보다 인생 선배이신 분들은 그런 경험을 하실 거예요. 내 거 아닌 것, 내가 노력한 거 아닌 걸 가졌을 때는 뭔가 찜찜한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결국 앗아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게 아닙니다, 여러분. 들어간 게 아니에요.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또 교육을 하시는 내용인데 오늘 34장의 핵심은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내가 모든 땅을 줄 것이다 했어요. 모든 땅을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제목에 뭐였죠? 모든 것을 주시되 모든 것을 주시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 가나안 땅을 다 주시겠다 허락하셨어요, 이미. 그러나 다 주시진 않아요. 경계를 정해서 주시겠다는, 오늘 그 내용의 핵심이에요. 자, 3절에서 5절만 한번 읽을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남쪽은 에돔 곁에 접근한 신광야니 너희의 남쪽 경계는 동쪽으로 염해 끝에서 시작하여 돌아서 아그리빔 언덕 남쪽에 이르고 신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 남쪽에 이르고 또 하살 아다를 지나 아스몬에 이르고 아스몬에서 돌아서 애굽 시내를 지나 바다까지 이르느니라. 예, 남쪽 경계에서 동쪽으로 염해 끝에서 시작해서 여기서부터 어디까지요? 애굽 시내를 지나 바다까지. 동쪽 방면으로, 남쪽 방면으로는 여기까지만 너희들이 살 땅이라는 거예요. 기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뒤에 쭉 나오죠. 서쪽, 북쪽, 동쪽도 저렇게 구체적인 지명으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가나안을 다 주신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딱 경계를 정해서 이 바운더리 안에 거해야 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은 쉽죠? 이 한 가지입니다. 여기 담긴 하나님의 마음은 뭘까요? 하나님이 주신 것 안에서 자족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 안에서 만족하고 귀하게 여기고 감사하고 그러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제일 복된 삶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기업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한 줄이 우리에게 큰 전제가 되는데,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태초에 인간의 타락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를 짓지는 않았어요. 근데 죄성을 안고 태어났습니다. 누구 때문이죠? 아담과 하와, 할아버지 할머니 때문이에요. 이 두 분 때문이에요. 그게 원죄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 두 분이 원죄를 범하게 된 계기가 결국 경계를 넘었기 때문에, 에덴 동산 안에서 그들이 누릴 수 있는 것은 선악과 외의 모든 나무의 실과였습니다. 창세기 2장에 모든 나무의 실과를 너희가 임의로 먹고 마음대로 먹으라는 거예요. 근데 동산 중앙에 있는 요 선악과만 먹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확률과 통계로 따졌을 때 그들이 누릴 수 있는 게 더 많았습니까? 누리지 못하는 게 많았습니까? 누릴 수 있는 게 훨씬 많았어요. 선악과 외의 모든 나무는 마음대로예요. 그들이 선악과를 범하기 전에 여러분, 죽음이 인간에게 오기 전이잖아요. 그렇죠? 죽음이 오기 전에 그 영원히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살 수 있는, 거기가 천국이었습니다. 그러면 선악과만 먹지 않았으면 모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나무 열매나 꽃이나 식물을 정말 영원히 다 먹으면서 살 수 있었어요. 그게 파라다이스였습니다. 그런데 그 누릴 수 있는 것들의 경계를 넘어 선악과를 건드린 거예요. 이게 원죄가 된 것입니다.
이 아담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인류에게 죄가 스며들어온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누가 일조했습니까? 뱀이죠. 마귀입니다. 가만히 보면 여러분, 마귀의 속성 자체가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를 넘어섰을 때 그게 마귀고, 마귀는 그렇게 유래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는 말, 이제 추수감사줄 한 달 남았나요? 성경 퀴즈 나올 수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OX 문제입니다. OX. 하나님이 천지 만물과 사람을 다 창조하셨습니다. 맞으면 O, 틀리면 X. 제가 이렇게 쉬운 얘기를 하면요, 저 뭔가 속임수가 있을 거라는 표정으로 선뜻 대답을 못 하세요. 굉장히 쉬운 문제 아닙니까? O죠. 하나님 모든 걸 창조하셨습니다. 2번 문제, 요 마지막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속에는 마귀도 창조하셨습니다. 맞으면 O, 틀리면 X. O라고 하신 분은 다음 주부터 다른 교회로 가시기 바랍니다. X죠. 하나님은 마귀를 창조하시지 않으셨어요. 마귀는 어떻게 생겨났습니까? 천사가 자신이 있어야 될 경계를 넘어섰기 때문에 마귀가 된 거예요. 자, 그 근거가 되는 말씀, 이사야 14장 12절.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계명성이여. 계명성, 저 히브리어를 라틴어로 읽으면 루시퍼예요. 루시퍼. 마귀를 두고 상징적으로 말한 거예요. 원래 천사였던 그가 그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자신이 있어야 될 경계를 넘어섰기 때문에 하나님이 끌어내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그 스스로 타락의 지경에 발을 내디딘 거예요. 그게 여러분 마귀의 유래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여러분,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이 아니고 내가 있어야 될 일, 내가 취해야 될 소유가 아닌데 자꾸 거기에 대해 욕심이, 그것은 100% 마귀가 주는 마음입니다. 사탄이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사탄이 가룟 유다에게 도둑질할 마음을 줬어요. 마음을 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만 마귀는 언제든지 우리 마음을 공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있지만 마귀의 공격도 우리가 감당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마귀는 그렇게 유혹합니다. 욕심,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게 하는 거. 그건 누가 주는 마음이라고요? 그건 성령이 주는 열심이 아닙니다. 마귀가 주는 욕심이에요. 그걸 분별하셔야 돼요. 어떤 영역이든 내가 넘지 말아야 될 것은 건들면 안 됩니다. 코로나가 한창일 때 2020년도인가 21년도인가 그랬습니다. 그때 저희 집 애 둘이 여권을 만들 일이 있어가지고 저 밑에 서구청에 제가 데리고 갔어요. 사진을 이제 증명사진 찍어가지고 데려갔는데, 서구청 가보셨습니까? 서구청 이렇게 이제 나오면 이렇게 나와서 오른쪽에 보면 이제 바른병원 가는 길이 있고 그 사이쯤에 편의점이 하나 있습니다. 편의점이. 저희 애들이 이제 다 하고 이렇게 나와서 뭐 편의점이 있으니까 애들은 편의점 가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뭐 사달래요, 가서. 그래서 둘 데리고 갔습니다. 들어갔는데 이제 음료수를 고르더라고요. 뽀로로 음료수. 그 이렇게 쪽쪽 빠는 거 있어요, 뽀로로. 그거 이제 2개를 골랐어요. 고르고 이제 이렇게 나오려고 하는데 여러 편의점에 라면 먹는 선반 있죠? 전자레인지 있고 그 선반에 이렇게 지갑이 하나 딱 놓여져 있어요. 지갑이. 딱 봐도, 얼핏 봐도 살이 통통해요, 지갑이. 현금이 충만해요. 5만 원짜리가 삐져나와 있어요. 나를 좀 빼가세요 하는 그런 표정으로 5만 원짜리가 막 유혹을 해요. 저희 이제 애가 먼저 보고 아빠
여기 누가 지갑 놔두고 갔어. 그래. 그래서 제가 그러네. 근데 그 순간 그 편의점 매장 안에는 카운터에 주인 빼고는 아무도 없었어요. 제가 일부러 하원아 그거 놔두라 그랬어요. 놔두고 건들지 말라고. 그리고 이제 뽀로로 음료수만 챙겨가지고 애 둘 데리고 카운터로 갔어요. 계산하면서 사장님, 저기 아주 살이 통통하게 오른 돈이 많이 든 것 같은 지갑이 선반에 놓여져 있는데 빨리 챙기셔야 될 것 같다고. 그러니까 그 사장님이 아이고 예 고맙습니다. 그러고 이제 계산하고 그분 챙기러 가시고 저는 애들 둘 데리고 이렇게 나왔어요. 나왔는데 그때 이제 저희 하원이 큰애가 7살인가 그랬는데 얘가 나와서 제 얼굴을 이렇게 보더니 아빠는 역시 담임 목사님이야 이러는 거예요. 지가 볼 때는, 여러분 제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지가 볼 때는 그게 멋있어 보인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지갑을 갖고 와서 사장님께 드려도 돼요. 이거 누가 놓고 간 해도 돼요. 뭐 그거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일부러 건들지 말라 그랬어요. 내 거 아닌 것은 건들면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했어요. 내 거 아니면 건들면 안 된다.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원리. 오늘 본문에 하나님 그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임의로 누릴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복과 경계와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누릴 때 그게 귀하고 복되고 아름답다는 거예요. 자, 이 큰 메시지를 가지고 오늘 두 가지만 그러면 적용하고 마치겠습니다. 첫째는 비교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제일 귀하기 때문입니다. 시편 16편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줄로 재어준 구역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안에 있을 때 제일 귀하고 아름답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적용하면 지금 여러분 내 부모님이 제일 귀한 분이에요. 우리 부모님들은 혹 자녀가 속썩이고 장가 시집 가라는데 아직 안 가고 뭔가 좀 안 풀리고 말 안 듣고 고집 피우고 진로에다 해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녀가 제일 아름다운 자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딱 보고 딱 필요한 만큼 이 가정에 맞겠다. 니들이 맡으면 되겠다. 여러분이 지금 다니는 직장이 제일 귀합니다. 직장에서 힘드세요? 왜 아멘을 안 하세요? 여러분이 지금 다니는 직장이 제일 귀합니다. 네. 한 번만 더 할게요. 여러분이 지금 다니는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입니다. 예. 진짜 그래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아까 시편 16편 하나님이 내게 다 재 가지고 주신 구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구역은 직장, 가정, 사업체, 학교, 부모님, 자녀, 형제 자매들, 교회. 하나님이 다 맞춰서 준 거예요. 몇 해 전에 경기도 성남에 있는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 은퇴하시기 전에 그 유 목사님 책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 교회 이제 부목사님을 청빙하는 공고를 냈대요. 홈페이지에. 큰 교회니까 수십 명의 부목사님들이 이력서를 내고 이제 지원을 한 거예요. 그 중에 이제 서류를 이렇게 걸러가지고 몇 분을 면접을 이렇게 했답니다. 한 부목사님을 면접하는데 유기성 목사님이 이렇게 서류를 보니까 다른 거 학력 이런 거 다 괜찮은데 앞에 그 전에 있었던 교회들이 너무 많고 또 있었던 기간이 너무 짧더래요. 교회를 자주 옮긴 거예요, 이분이 보니까 다른 사람에 비해서. 그래서 목사님이 왜 무슨 사유가 있냐 물었더니 이 부목사님이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그동안 있었던 교회들
교회들은 다 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행복한 사역을 할 수 없는 교회들이었습니다. 어느 교회는요, 담임 목사님하고 너무 안 맞았고요. 어느 교회는 장로님들이 너무 별났고요. 어느 교회는 또 뭐 이런 문제들이 있었고요. 다 제가 힘든 교회라서 오래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보니까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이 부목사를 뽑는다 그래서 유기성 목사님이 한국 교회에 정말 인격적인 분이고 정평이 나 있는 분인데 저 교회 가서 내가 사역을 하고 동력을 하면 너무 행복하겠다, 이 마음으로 들어서 지원을 했다는 거예요. 유 목사님 입장에서는 자기를 높여주는 거니까 그럼 기분이 좋죠. 그래서 바로 합격한 게 아니고 불합격 시켰대요. 왜?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줬대요. 목사님이 저와 선한목자교회를 좋게 본 것은 좋으나 목사님이 그동안 있었던 교회에서 한 번도 행복한 사역을 해보지 못했다면 저희 교회에 오셔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그것은 주어진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누릴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 말 이해가 되십니까? 그 부목사님은 늘 다른 교회가 문제가 있어서 행복하지 못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유 목사님은 그런 분이라면 우리 교회 와도 시간 지나면 또 그렇게 될 거라는 걸 본 거예요. 왜? 행복은 환경에서 나는 게 아니거든요. 상황에서 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우리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기도할 때도 제가 그렇게 기도한 게 틀렸다는 거 아닌데 우리 자녀를 위해서나 또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때 자꾸 복된 직장 가게 해달라고, 좋은 직장 가게 해달라고, 좋은 대학, 복된 학교, 좋은 교회 만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이렇게 보통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복이 되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파송하실 때, 아브라함을 보내실 때 바로 이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2장 2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우리는 내가 복된 직장을 만나야 되고 복된 교회를 만나야 되고 복된 학교를 가야 형통하고 성공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관점은 아니에요. 우리가 이미 하나님을 만난 이상 우리가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복이에요. 우리는 이미 복된 존재예요. 왜?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에워싸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복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이 복된 직장이 되고 우리가 가는 곳이 복된 교회가 되고 우리가 가는 곳이 복된 학교가 될 줄 믿습니다. 이걸 깨달으면 돼요. 결국 우리 안에 이미 복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타인과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것과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이미 누리고 있는 것들이 이미 귀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막으실 때도 있습니다. 그 경계를 넘어갈 때. 근데 왜 막으시느냐?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오늘도 와 계신지 제가 모르겠는데 우리 교회에 최근에 이제 한 집사님 가정이 등록을 하셨습니다. 이 집사님은 저 독일에 사시다가 오셨는데 지금 이제 하시는 일은, 저도 이제 그 직장에 등록 신방을 갔었는데요. 여러분, 부산역 맞은편에 보면 이재모 피자 혹시 아십니까? 이재모 피자가 있는 큰 빌딩 있죠. 거기 총괄 관리를 하시는 일을 하세요. 거기 말고도 다른 서면에도 이렇게 관리하시는데 주로 이제 거기를 관리를 하시는데, 이 집사님이 거기 이제 관리인으로 가시게 된 이유가 그 여러분 이재모 피자의 역사를 좀 아십니까? 이재모는 그 창업자의 할머니 성함이 이재모고, 이제 이재모 할머니의 아들이 그 김익태 장로님이 현재 이제 이재모 피자의 CEO죠. 그 김익태 장로님과 그 우리 교회 등록한 집사님이 친분이 이제 각별하신 거예요. 저도 이제 신방을 가서 들었는데요. 이것저것 이재모 피자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재모 피자가 남포동에도 있고 또 그 옆에 광복동에도 지금 테이크아웃 지점으로 또 별도로 또 있고, 그렇죠?
서면에도 있고 지금 부산역 앞에 아까 그 초량에도 있고 심지어 제주도에도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재모 피자가 부산에서 유명한 피자라서 서울에서 오는 사람들도 꼭 간다고 해요. 뭐 빈자리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부산에서 더 장사가 잘 되려면 부산에도 지금 제일 노란 자위 땅이 어디예요? 부민동 이러지 마시고 어디입니까? 해운대잖아요. 그렇죠? 해운대, 마린시티 아니면 뭐 센텀 그쪽이지 않습니까? 저도 사실 궁금했어요. 이재모 피자가 더 대박이 나려면 해운대 센텀 쪽에 분점을 내면 그쪽 상권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지금 뭐 사실 젊은 사람들 빈대서도 그쪽으로 이사 가잖아요. 학군도 좋고 환경도 좋고 하니까 다 그쪽으로 가잖아요. 근데 왜 이재모 피자가 해운대 그쪽에는 분점 안 될까? 저도 늘 궁금했었는데 그 집사님이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실제로 추진이 됐대요. 해운대 쪽에 분점을 내려고 그 김익태 장로님이 몇 해 전에 진행을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막으셨대요. 이분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막으셨대요. 그래서 그 뒤로는 안 내기로 딱 스탑을 한 거예요. 저는 그 얘기 듣고 솔직히 인간적으로 이해가 안 갔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막으셨길래 뭐 자다가 깜깜한 데 나타나서 너 해운대 내면 죽어! 뭐 이렇게 하셨으면 모르겠는데 정말 하나님 막으신 게 맞나 의문이 들었어요. 왜 하나님 막으셨다고 그렇게 해석할까? 어떤 일이 있었길래? 만약에 제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더 사업의 확장을 원했다면 어떤 메시지가 주변으로부터 해운대는 아닌 것 같아 메시지 들려도 에어팟 끼고 귀 막았을 것 같아요. 아니다 해운대 센터 왜? 거기 내면 대박 날 거라는 것은 뭐 이미 예견돼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막으셨다는 이유로 이분이 안 됐다는 거예요. 딱 그 집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지금 부산에 그 초량 부산역 앞에 그 이재모 피자는 주일날 장사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토요일, 주말, 당일, 하루 매출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놀라지 마십시오. 이 말은 좀 놀래달라는 거예요. 주말 매출만 4천만 원이에요. 여러분 피자 한 판에 2만 원 칩시다. 피자 2,000판 많이도 먹는다 맞죠? 피자 2,000판이 토요일 날 하루 그렇게 팔린다는 거, 그 초량 그 매장에만 그래. 그 매장에만. 이렇게 감흥이 덜할 줄은 몰랐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막으실 때 그 막힘을 받아들이고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다 먹고 살게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막으실 때 굳이 무리할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굳이 무리할 필요 없는 거예요. 경계를 넘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승승장구할 때 다윗이 뭐 전쟁 어디로 가든지 그가 승리하였더라. 사무엘하 8장에 백전백승이에요. 이순신 장군보다 더한 분.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잘 나갈 때 다윗이 치리하던 이스라엘 40년 동안 땅이 제일 넓었잖아요.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우리로 치면 할라에서 백두까지 제일 넓었어요. 그렇게 잘 나갈 때 그가 마지막 죽기 전에 해보고 싶은 게 뭐였습니까? 성전을 짓는 거였어요. 성전, 최초의 벽돌로 된 성전을 짓는 거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딱 막으십니다. 그렇죠? 아니야, 너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그거는 맞지 않아. 아니야. 아니 뭐 다윗이 살인자입니까? 전쟁 때문에 피를 흘렸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 이유로 막으셨어요. 이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에게 넘기라 했어요.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 짓는 거 넘기라 그랬어요. 다윗이 여러분 서운했겠죠. 마음이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많은 학자들이 이 시편 131편을 그 다윗의 번뇌 가운데 지은 시편이라고 말합니다. 한번 볼까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 하나님 막으실 때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하나님이 막으실 때 내가 대단한 일을, 성전을 짓는 일을 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내가 한번 촥 보여야지
이렇게 하지 않기로 했다는 거예요. 실로 그렇게 했더니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지금 현 상태가 젖된 아이와 같도다. 엄마로부터 수유를 받고 우유를 먹고 너무 만족해가지고 엄마 품에 안겨서 만족하는 그 아이의 심정과 같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더니 하나님이 네가 할 거 아니야 딱 막으셨을 때 순종하고 멈췄더니 하나님이 그 마음에 놀라운 평안으로 보상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다윗도 아까 그 김익태 장로님과 똑같은 고백을, 이게 성경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끝으로 하나님은 왜 우리를 경계를 넘지 말게 하시고 조금 더 열심으로 땅을 정복할 수도 있는데 왜 넘지 말라 하시고 막으시고 왜 안 주시는가? 왜 안 주시는가? 저는 그 이유를 이렇게 하나로 정리합니다. 우리가 받을 준비가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기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는 하나님이 왜 안 주시나 더 확장시켜 주시지 않나 하는데, 받을 그릇이, 받을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에게 많이 주시면 그것은 복이 아니라 나중에 화가 되고 저주가 되고 재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실력이 없고 신앙이 없는 아이를 서울대 보내고 하버드 보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든 요행을 가지고 들어갔어요. 들어가면 끝입니까? 그 아이가 서울대 졸업하고 하버드 졸업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신앙 없고 실력 없는데 좋은 대학 나오면 하나님의 영광 위해 살지 않습니다. 자기를 위해 삽니다. 공부해서 남 주는 인생 돼야 되고 은혜 받아 남 주는 인생 돼야 되는데 그게 그리스도인의 정신인데 다 자기를 위해 살아요. 자기가 잘나서 거기 나온 줄 알아요. 준비가 안 되고 그릇이 안 된 이들에게 더 많은 것을 주면 그런 화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이 그거 아닙니까? 둘째 아들에게 아버지가 유산을 줬어요. 준비가 안 되고 그릇이 안 된 애에게 유산을 줬더니 어떻게 됩니까? 다 탕진해버려요. 다 탕진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경계 안에서 누리며 살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넘지 말라, 때론 막으시고 주시지 않는 것은 아직 우리가 멀었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할 그릇이 안 되기 때문에. 오늘 금요철야 기도회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을 끝으로 이렇게 적용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그릇이 안 되고 준비가 안 돼서 막으신다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역량과 한계를 그만큼 잘 아신다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의 한계를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과하게 받았을 때 어떻게 타락할 것임을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나를 파악하는 것보다 더 잘 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MBTI도 해요. MBTI 저는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절대적이지 않잖아요. 그거 내가 적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문항 보고 나를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이, 내 옆 사람이 나를 볼 때는 또 다를 수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2년 만에 다시 했더니 또 바뀌더래요. 그게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우리가 참고는 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 정확하게 나를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준비가 안 됐는데 더 주시면, 여러분 그런 일 없겠지만 저보고 누가 저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이 이제 그분이 1956년생 이제 은퇴할 때가 됐으니까 저보고 후임 담임 목사 오라고, 제가 가겠습니까? 못 가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갈 일도 없겠지만, 오라고 할 일도 없겠지만 갈 일도 없어. 그릇도 안 되고. 예. 그렇게 웃으시면 제가 뭐가 됩니까? 그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원리예요. 그건 복이 아니에요. 화입니다. 화. 왜?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를 잘 파악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밤 우리가 이제 부르짖고 기도할 기도의 제목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있어요. 물질로, 여러 질병으로, 갈등으로, 사업과 직장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이곳에 가득 앉아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어려움과 시험과 고난도 딱 우리가 감당할 만큼만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은혜의 또 하나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3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붙잡으십시오. 사람이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가 어느 정도만 감당할 수 있을지 하나님 다 아신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걸 믿으면, 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으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과 난관과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사실 그렇게 무겁게 보이지 않습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아시니까 내가 요 정도 감당할 수 있으니까 주셨구나. 내가 이거 기도하라고, 그리고 부르짖으라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라고 요만큼 허락하셨구나. 여러분 고난을 즐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난을 즐기십시오. 한 유명한 목사님이 얘기 들고 마칠게요. 한 유명한 목사님이 존 파이퍼 목사님이에요. 존 파이퍼 목사님이 전립선 암이 걸렸어요. 근데 그분이 책을 하나 썼는데 정확한 워딩은 아니에요. 제가 그 영어로 된 걸 봤는데 암을 즐기라, 암을 누려라, 이런 책이에요. 그분이 직접 이제 투병을 하면서 쓴 책이에요. 근데 그 책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놨대요. 저도 오늘 목사님 설교를 통해 들은 거예요. 당신이 지금 내 암이 나을 확률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고 기뻐한다면 당신은 아직 암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암이 상태가 지금 별로 좋고 좋지 않음의 문제로 내 신앙이 막 요동한다면 그것은 암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직 만나지 못한 것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면 암보다 하나님이 더 커 보이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암이 컨트롤 될 수 있다고 믿고 이 암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절충하지 못한다는 것을 믿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금요차라 나오시는 성도님들은 신앙의 수준이 여기까지 가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만큼 주시고, 그래서 저는 복도 경계선이 있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지만 성경은 고통도 경계선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경계선 안에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우리 이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귀한 찬양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지금 선 자리가 귀하다고 했습니다. 지금 서 있는